우리 이 시간 우리 함께 하실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아끼지 아니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이 했던 모습 똑같이 따라하는 이삭의 모습이 보입니다. 데칼코마니죠. 완전히 찍었다가 마치 복사한 듯이 똑같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때 보여주었던 아브라함의 모습 얼마나 믿음이 없어 보였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 속에 이삭도 믿음이 없어서 블레셋의 땅인 그랄로 간 것으로 봅니다. 믿음이 없어서. 그러면 우리는 왜 아브라함을 믿음이 없다라고 말합니까? 그 이유는 다름 아니라 흉년을 피해서, 흉년, 가뭄이죠. 아주 큰 가뭄 때문에 이 가뭄을 피해서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가나안 땅을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있으라 하셨는데 도망간 거예요. 도망간 거예요. 하나님께서 맡기셨는데 그냥 팽개치고 도망간 거예요. 왜? 가뭄 때문에. 가뭄이 왜 그렇죠? 가뭄 때문에 모든 식물이 다 말라 죽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브라함은 목동인지라 그가 가진 전부 양떼가 다 굶어 죽게 생긴 거예요. 양떼가 다 굶어 죽으면 결국엔 아브라함도 망하는 거죠. 그 가뭄은 아브라함에게 죽음의 공포를 주는 거예요. 죽음의 공포. 내가 이러다 죽겠구나. 그래서 이 애굽으로 도망갔는데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믿음이 없어서라고 말합니다. 믿음이 없어서. 게다가 거기 갔더니 또다시 두 번째 죽음의 위기가 찾아오죠. 실제 이루어진 건 아니에요. 사람들이 자기 아내를 보고 자기를 죽이고 아내를 빼앗을까 하여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 속이죠.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 보고 믿음이 없어서, 그렇죠? 믿음이 없어서 도망갔다. 그렇게 우리는 봅니다. 오늘 본문의 1절에 말씀하는 이 이삭이 맞이한 이 기근, 이삭이 맞이한 기근은 바로 아브라함이 처음 가나안에 왔을 때 맞이했던 바로 그 기근인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든 것이 뭐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아브라함 때 이후로 지금 이삭, 오늘 이때까지 지금 처음 이 기근이 임한 게 아니에요. 분명히 크고 작은 그런 기근들이 분명히 있었을 터인데 그런데 지금 이삭이 오늘 본문에서 만난 기근은 과거 아브라함이 만났던 바로 그 기근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때 그 기근. 그만큼 아주 큰 대흉년이다. 대흉년이다. 말하자면 이삭 역시 자신이 살고 있는 지금 현재 브엘세바에 머물고 있었는데 자신이 살고 있는 브엘세바도 풀이 다 목초가 양들이 먹을 목초가 다 말라버린 더 이상 양들을 먹일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이르렀기 때문에 그래서 브엘세바를 떠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찾아간 곳이 바로 그랄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당시에 애굽으로 갔는데 이삭은 그랄로 갔습니다. 다만 아브라함도 그랄에 간 적이 있어요. 그랄에 간 적이 있는데 그때는 그랄에 가서 이 또다시 아내를 애굽 때처럼 누이라고 속였다가 그때는 이제 빼앗겼죠. 아내를 빼앗겼어요. 근데 그때는 가뭄 때문에 그랄로 간 게 아니고 그냥 간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냥 간 거예요. 그랄에 아브라함이 가뭄 때문에 피한 것은 애굽입니다. 애굽이에요. 어쨌거나 이 가뭄 때문에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갔고 이삭은 그랄로 갔다. 이 차이가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데 아주 큰 역할을 합니다. 키포인트예요. 아브라함과 이삭이 똑같은 상황에서 다르게 행동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이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읽진 않았지만 12절에 이삭에게 남들과 똑같이 심었는데 이삭은 100배의 열매를 얻었다. 즉
100배 열매를 얻게 하신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그랄로 관계. 우리가 볼 때 이 이삭은 믿음이 없는 선택을 한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축복하시나? 그 이유를 여러분 함께 이 시간 그 이유를 깨닫기를 바라시고, 그래서 이삭에게 베푸신 동일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가장 큰, 오늘 본문 속의 가장 큰 의문점,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셨는데 그랄에 갔을 때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지시한 땅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삭은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그랄에 거합니다. 8절에 보시면 오래 거하였더니 거기다가 이삭이 그랄에서 농사를 지었을 때, 그랄은 농사를 지을 만큼 비옥한 땅이에요. 목축업을 하지 않아도 됐었어요. 그만큼 비옥한 땅이에요. 그러니까 그랄로 간 거죠. 어쨌든 농사를 지었을 때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100배의 소출을 얻게 하였다. 의문점이 있어요. 여기 그랄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시한 땅은 아시다시피 가나안 땅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여러분, 블레셋도 가나안 땅이에요. 블레셋 땅도. 여기도 가나안 땅이에요. 그래서 대대로 유다 왕들은 블레셋과 대대로 싸웠어요. 주위에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밋 이런 여러 기타 민족들이 있었는데 그들과는 그들의 땅을 빼앗으려고 싸운 적이 없어요. 그들이 침략하니까 가서 이제 응전을 한 것이고, 그것이 아니라 블레셋과는 땅을 빼앗는 다툼이었어요. 땅을 빼앗는 다툼. 왜? 거기도 가나안 땅이니까. 거기도.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이삭은 하나님께서 지시한 땅을 벗어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삭은 아브라함과는 달리 가나안 땅을 벗어나질 않습니다. 가뭄 때문에. 가뭄이 왔다고 해서 벗어나질 않아요. 다만 이 그랄은 블레셋이 해안 민족인데 해안가 쪽보다는 바로 이 유다 쪽에, 즉 내륙 쪽에 좀 붙어 있어요. 내륙 쪽에 붙어 있고 가나안 땅 전체에서 가장 기름진 땅에 속합니다. 이 그랄이.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과 이삭이 그래서 그랄로 피신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랄도 가나안 땅이다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실 땅에 있으라 하시고 오히려 복을 주신 이 사실들을 종합해서 볼 때에 이삭이 그랄로 간 것 그 자체는 믿음과는 별로 관계가 없어요. 이삭이 믿음과는 관계가 없어요. 오히려 이삭의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과는 달리 가나안 땅을 끝까지 벗어나지 않으려 했다. 가뭄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벗어나지 않으려 했다라는 점에서 아브라함과 비교될 정도로 그는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태도를 보였다. 그리고 오히려 그렇게 거꾸로 그렇게 말해야 됩니다. 그는 순종의 태도를 보였어요.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랄에 그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축복하신 거예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다만 한 가지, 그 아내를 누이라 한 이유, 그 아버지하고 똑같은 이유예요. 자기가 죽을까봐, 아내 때문에 죽을까봐. 여러분, 이 현실적인 두려움에 대해서 담대하지 못하고 얕은 꾀를 부렸다라는 점에서 이삭 역시 완전한 믿음의 소유자가 아니었음이 드러났다. 그 점에서 여러분 아브라함과 똑같구나를 우리가 이제 보는 겁니다. 여러분, 특히 이삭이 현실적인 이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리브가를 아내라고 말하지 못하고 누이라고 말한 이 시점을 보십시오.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언약, 약속을 받은 이후라는 점이에요. 여기에 우리가 주목해 봐야 돼요. 여기에. 언약을 받았다라는 것이 뭘 뜻합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현실에서는 그는 지금 당장 죽을 걸 염려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본인은 지금 죽을까 봐 지금 염려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말씀을 들은 지 얼마나 됐다고 지금 죽을까 염려하느냐. 마치 이와 같아요. 우리가 주일날 예배 때 큰 은혜를 받았는데 저 문을 열고 나가면 그 은혜 다 까먹고, 그쵸? 금방 잊어버리고, 그렇게 또 세상 속에서 그렇게 사는 우리 완전히 똑같아요. 금방 까먹어요. 여러분 더군다나 여러분 이삭 본인이 하나님 약속의 산물이에요. 본인이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가 그 증거가 바로 자기 자신이에요. 얼마나 신실하신가. 이삭은요 어렸을 때에 모리아 산에서 자기 스스로 제물되기를 작정했던 사람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을 위해 죽기를 결단했던 인물이에요. 그리고 죽음을 맞이했던 인물이에요. 왜? 아버지가 칼을 높이 들어 찌르기 직전까지 그런 얌전히 있었잖아요. 나 이제 갑니다. 그렇죠? 죽음을 담담하게 맞았던 사람이에요. 맞이했던 사람. 최소한 이삭은 죽음 앞에서 승리했던 경험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랬던 이삭이 지금, 어렸을 때 그랬던 이삭이 지금 나이 들어서 지금은 죽음을 두려워하고 있어요. 어렸을 땐 내가 주를 위하여 죽으리라 작정했던 사람이 나이 든 지금은 하나님이 지켜주시리라 라는 이 기본적인 믿음조차도 완전히 잊어버렸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정상입니다. 이게 정상이에요. 아브라함 때는요 하나님께서 직접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셔서 사라를 아내로 맞이한 아비멜렉을 협박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이삭 때는요 하나님께서 나서지 않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아비멜렉이 먼저 이삭과 리브가가 동침하는 것을 보고는 자기 백성들이 이삭에게 실수하지 않도록 막았었어요. 물론 이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물론 궁극적인 하나님의 섭리이긴 하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전면에 등장하지 않아요. 뒤에서 역사하시지. 아브라함 때처럼 전면에 나서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전면에 나서서 하셨다라고 표현하는 부분은 이삭에게 복을 주셔서 농사 지었을 때 100배 열매를 맺게 하셨다. 왜 100배 열매를 맺게 하셨을까? 왜? 그 이유가 뭘까요? 이삭이 잘한 게 뭐가 있다고? 하나님을 믿지 못한 사람인데 왜 100배의 소출을 얻게 합니까? 그 이유는요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정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을 두려워하는 정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삭의 행동은 엄밀히 말해서 하나님에 대한 배신의 행위가 아닙니다. 그건 단지 겁에 질렸을 뿐이에요. 여러분 두려움에 잠식되면 여러분 다른 생각 못합니다. 그냥 그것만 생각해요. 그것만. 다른 건 눈에 안 들어와요. 만약에 여러분 높은 파도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 비정상입니다.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두려움에 빠지지 않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 비정상입니다.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는 것을 보면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사람 그건 비정상입니다. 그 사람 좀 정상적인 사람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은요 가장 완전한 그리스도인은요 비정상이에요. 가장 완전한 그리스도인은 비정상이에요. 그런데 무엇이 그렇게 우리를 비정상으로 이끄는가? 하나님의 은혜 뿐인 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돼요. 그 노력한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은혜로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극히 정상적인 반응에 대해서 하나님은 꾸짖거나 징계하지를 않으세요. 꾸짖거나 징계하지를 않으세요. 아브라함이 실수했을 때도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징계하지 않으셨어요. 사람에 대하여 범죄한 경우 하나님은 정말 그야말로 이 칼같이 징계하시는데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연약함이 드러난 사건 앞에 그 죄입니다.
여러분 그 분명히 죄는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 하나님에 대한 우리 연약함에 대해서는 곧바로 인생의 채찍질을 드신 적이 별로 없어요. 왜? 그게 정상이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완전해지는 것, 이것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신 줄을 깨달으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이에 완전하지 않은 모습을 보면서 손가락질 하시면 큰일 나요. 하나님도 안 하시거든요. 네. 그리스도는 어떻게 아니요, 그럴 수 있어요.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의 넉넉한 마음을 배우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아브라함 때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어떤 징책도 하지 않으셨고, 오히려 아브라함이 스스로 깨닫기를 바라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느냐? 아브라함은 오히려 애굽에서 바로 왕에게 하나님께 꾸중을 듣는 것이 아니라 바로 왕을 통해서 은금 패물을 받아요. 부자 돼요. 징계를 받아야 되는데 부자 돼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보인 아브라함 행동이 뭡니까? 정말 이 꽁지가 빠지도록 애굽에서 나와서 베델로 뛰어갑니다. 정말 베델로 정말 불이 나도록 뛰어갑니다. 그래놓고 베델에서 하나님께 감사제를 드립니다. 아는 거예요. 자기가 잘못했는데 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견책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하시는 것을 보면서 나는 참으로 부끄럽도다요. 이런 나를 벌하지 아니하시고 이런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만약에 말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바로가 그냥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고 아무것도 그 수치심에 대해서 이 사라가 겪었을 수치심에 대해서 그 어떤 것도 보상하지 아니하고 네가 나한테 거짓말 당장 나가라 그러고 쫓아냈더라면 아브라함은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은혜로 여기지 못했을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이삭이 거기서 자기들의 죄를, 그 죄 가운데 있었을 때, 하나님을 향하여 연약함이 있었을 때, 그런데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오히려 이런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이런 내게 은혜를 베푸시구나를 확실하게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이 고백을 끌어내시려고 그래서 은혜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없을 때 하나님 결코 우리를 꾸짖지 않으세요. 우리의 인간적인 연약함을 보았을 때, 우리가 원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결코 징책하지 않으세요. 단,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 사람에 대한 범죄에는 하나님은 반드시 공의로운 하나님은 우리의 그 범죄의 무게를 저울에 재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에 대한 범죄는 하나님께서 저울에 다세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연약함, 하나님 앞에 우리 연약함은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달래시고 부어주셔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난 좀 하나님께 내 모습이 이렇구나,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로다 깨닫게 하시고 점점 더 우리로 하여금 비정상적인 사람이 되도록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정상적인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을 아는, 너무나 잘 아는 그런 비정상적인 사람으로 점점 변화되어 가는 것, 그렇게 만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나 자신이 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이 세상 속에서 두려워 떠는 내 모습에 여러분 실망, 낙심, 좌절할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두려워 떨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오히려 우리의 예상과는 달리 순적하게 인도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 맛보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 앞에 우리 믿음을 더욱더 견고케 하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삭이 예상했어요. 죽을까. 그런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예상을 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면 그때는 하나님의 진노하심 임하겠죠. 그때는 임하겠죠. 여러분, 민수기 14장 11절 말씀은
이렇게 하나님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은혜를 계속 베푸셔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밑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고 내가 어느 때까지 참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많은 이적을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내가 언제까지 참아야 되겠느냐. 그것을 하나님은 멸시 모멸감으로 받아들이세요. 멸시 모멸감으로. 그래서 급기야 14장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먹고 자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먹고 자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먹고 자라는 이삭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먹고 자라는 이삭의 모습. 이삭이 왜 이렇게 믿음이 없어? 그게 아니에요. 그건 당연한 건데, 근데 하나님은 그런 이삭을 자라게 하신다. 그걸 우리는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은혜를 먹고 믿음이 자라 견고하여지는 것,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나는 언약이에요. 보세요. 하나님은 이삭이 그랄에 들어갔을 때, 아직 믿음이 연약함이 드러나지 않았을 때요. 아직 믿음이 연약함이 드러나지 않았을 때, 그랄에 들어갔을 때 나타나셔서 내가 너를 큰 민족이 되겠다라고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에 보인 이삭, 하나님이 말씀은 이삭이 그랄에서 해를 당하지 않을 것을 지금 분명하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삭이 보여준 모습은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고 죽을까 염려하는 모습. 하나님은 해를 당하지 않으리라 말씀하셨는데, 이삭이 맞닥뜨린 현실을 보세요. 사람들이 자기 아내를 쳐다보는 그 눈이 심상치가 않은 거예요. 자기 아내를 바라보는 눈이 심상치가 않은 거예요. 사람들이 네 옆에 있는 아름다운 여인이 누구냐 물어봐요. 그 순간 그럼 자기는 깨닫는 거, 아, 내가 지금 범아가리 안에 들어와 있구나. 내가 지금 호굴에 들어와 있구나. 그래서 순간적으로 누이라고 말합니다. 왜? 누이라고 하면 저 사람들 나한테 잘 보이려고 하겠죠. 아내라고 하면 빼앗으려 할 텐데, 누이라고 하면 잘 보이겠죠. 여러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는 곳, 그것이 상징하는 것이 바로 그랄이에요. 그랄이 의미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나를 도와줄 사람 하나 없는 곳이에요. 그게 그랄이 의미하는 거예요. 최소한 이삭에게 있어서 그랄은 호굴이에요. 호굴. 그런데 8절을 보시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오랫동안 그냥 거기 살아요. 예상했던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심지어 그 누구도 이삭에게 와서 리브가를 자기에게 아내로 달라고 청혼하지도 않아요. 뿐만 아니라 어느 날 아비멜렉이 자기를 불러서 너 왜 거짓말했냐 따지더니 오히려 아비멜렉이 먼저 나서서 저 이삭과 리브가 건지면 다 죽을 줄 알라. 오히려 엄포를 놔요. 보호해줘요. 자기 생각과 완전히 달라요.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이 바로 뭐냐면 12절에 100배의 소출을 얻게 하시고 복을 주시는 일이에요. 이삭은 호굴인 줄 알았던 곳에서, 아무도 자기 도움이 없는 곳에서 하나님이 자기 도우심이 되은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자기 능력이 되심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울타리가 되심을 깨닫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베푸시는 이 은혜의 의미가 뭡니까?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은혜를 베푸시는 그 은혜의 의미,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왜 주신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이유는요, 바로 언제나 어디서나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 이렇게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 너는 결코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은혜가 없어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위해서 간구함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이삭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래도 흔들릴래?
우리는 충분히 일어날 만한 일을 앞에 두고 근심하며 염려하며 두려워하며,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며 가슴 졸이며 우리는 그렇게 점점 겁쟁이가 되어 갑니다. 두려워할 만한 이유가 지금 분명히 우리 앞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래도 흔들릴 테냐? 이래도 흔들릴 테냐? 나는 하나님이라 놀라지 말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 아니냐. 여러분, 이후에 보여주는 이삭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바로 오늘 본문되어 있는 이 우물 사건입니다. 다음 주에 우리가 더 깊이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만은, 우물 사건에서 보여주는 이삭의 모습 보십시오. 하나님을 믿는 자가 보여주는 가장 이상적인 모습이에요. 왜 그러느냐? 우물, 기근과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기근이 의미하는 것 바로 죽음이에요. 우물이 의미하는 것, 우물이 있으면 살고 없으면 죽음이에요. 의미가 같아요. 그런데 기근 앞에서는 그랬는데 지금 우물 앞에서 어떻게 하느냐? 담대해요. 그냥 양보하고, 양보하는 모습 자체가 그리스도인답다라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 양보하는 것 자체가 그리스도인답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물 내어 주어도 나는 안 죽는다를 확실하게 지금 믿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물 없어도 나는 안 죽는다. 그게 외양간에 송아지 없어도 포도나무 열매가 없어도 난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하박국의 마음을 지금 회복한 상태를 보여주는 게 바로 이 우물 사건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결코 나를 목말라 죽게 하지 아니하시리라. 실제로 여러분, 이삭은요 파면 나옵니다. 다른 사람들은 100군데를 파면 하나 나올까 말까 하는데 이삭은 파면 나와요.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이 죽음의 공포를 이겨낸 이삭에게 다시 찾아오셔서 또 언약을 주세요. 이삭의 언약이 창세기에서 2번 나옵니다. 바로 오늘 읽을 본문과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게 될 본문 속에. 그리고 이 두 언약이 어떤 사건을 감싸고 있냐면 이와 같이 죽음이라는 것을 앞에 두고 갈등을 겪는, 그러나 결국 은혜로 말미암아 극복한 이 죽음을 주제로 해서 앞뒤에 하나님의 언약이 자리하고 있어요. 문장 구조적으로.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약속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로 말미암아 담대케 하고, 결국 우리의 믿음이란 그 약속을 붙드는 우리 소나기의 힘 정도예요. 그 약속을 꽉 쥐고 있으면 우리는 그 사람을 일컬어 믿음이 좋다라고 말하고, 그렇죠? 그 약속을 붙잡지 못하고 그 약속을 잡을까 말까 하고 있으면 우리는 믿음이 연약하다 말하고. 그렇죠. 이처럼 이 언약은 이삭이 그랄에 들어간 이후 믿음이 없을 때 그 앞뒤로 이 언약이 나타난 그 자체는 바로 이삭의 믿음이 회복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약할 때 강함 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없던 능력이 생긴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린 여전히 약해요. 그러나 강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그렇죠? 강하신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생명의 길로만 인도하시는 하나님신 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 없음을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이런 우리일지라도 은혜를 베푸사 흔들리지 않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 맛보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을 때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주여 나는 믿음이 없나이다. 여러분 솔직하게 고백하고 주여 이런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그리고 다윗처럼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주를 자랑하리이다. 그렇게처럼 하나님 앞에 믿음이 없을 때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믿음이 없을 때 하나님 자랑하는 자 되기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